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맺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반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가수 중에 조재즈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이 가수가 다비치의 모르시나요를 리메이크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가수인데 이 가수가 되게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감미롭거든요. 근데 외모가 전혀 달라요. 되게 강인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시면은 댓글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목소리가 얼굴을 이긴 남자, 얼굴은 중고, 노래는 신인, 다비치는 이별, 조재즈는 사별, 징기스칸의 기상과 소울이 느껴진다, 거란족 수장의 포효, 막 이런 재밌는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랑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를 찾아봤어요. 근래 찾아봤는데 그동안에 조회수가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4천만 회 정도 가까이 됐는데 재미있는 댓글을 이제 예상하고 댓글창을 딱 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댓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사람들의 기구한 사연들이 그 댓글에 쭉 있는 거예요. 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9살 딸 아이의 자폐 진단, 3년 전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일 등 막 그런 사연들이 댓글에 쭉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재밌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 영상을 찾아본 거였는데 재밌는 댓글이 하나도 없고 너무 슬프고 삶의 애환과 아픔들만이 쫙 달려있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좋은 곡에는 평가가 달리고 칭찬이 달리지만 명곡에는 사연이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곡이 이렇고 저렇고 뭐 가수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댓글이 아니라 명곡은 노래가 더 이상 노래에 머물지 않고 그 노래의 가사나 그리고 그 느낌이 그 정서가 나의 삶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사연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노래를 통해서 무언가를 느꼈고 조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이 나의 삶을 건드리고 나의 삶과 노래가 연결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거든요. 그때부터 그 노래는 더 이상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연이 머무는 곳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볼 때 뭐 설교가 좋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잖아요. 뭐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무슨 하는 사역이 좋고 뭐 정신이 좋고 비전이 좋고 막 이런 거보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주님의 하신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의 진짜 눈물과 삶의 사연이 달리고 각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구한 사연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통제하고자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 무용지물이었어요. 고랑과 쇠사슬로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 땅에서 그 지방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귀신의 종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덤가에 살았다는 것은 모든 공동체,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굉장히 강한 물리적인 힘,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명령이나 어떤 사람의 통제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 주어진 막대한 힘과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비단 이 귀신 들린 사람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 돈에 사로잡히고 인정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정욕에 묶여있고 분노에 지배당하면서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쇠사슬을 끊어버린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굉장히 자유한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아닌 거죠. 더 깊은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시선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외치지만 결국 밤낮 울부짖으며 스스로 피를 흘리는 인생, 성경이 그것이 가장 비참한 영적 노예 상태임을 이 광인을 통해서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죠. 가족도 포기하고 마을도 포기하고 그가 사는 사회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제자들도 했어요, 나중에. 근데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베드로를 막 칭찬하시고 막 그에게 뭐 반석을 세우고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거고 엄청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한 인물들을 보면요, 성경에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제자들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아니었고요, 병의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신들만이 아들을 압니다. 사람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귀신들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께 속한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은데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내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자 구주가 되지 못하신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날 예수님을 향해 위대한 고백을 한들 그분을 진정 내 구주와 주님으로 삼지 않는 자에게 아무 소용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광인에게 예수님이 9절에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더이다. 많음이니이다. 놀라운 건 귀신의 이름은 있는데 정작 이 사람의 이름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했죠. 이름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귀신의 완전한 지배 아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잖아요. 그 출애굽기의 원어가 쉐모트 이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그 목적이 이름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름이 없고 정체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 이름을 잃었고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귀신에게 지배당한 채 매일매일 스스로를 상처내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보다 귀신의 이름이 먼저 들리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귀신의 정체성이 더 강한 거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든 귀신에게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세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을 구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많은 돼지들이요 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몰살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한순간에 몰살했다는 그 사실보다요. 이 말씀을 보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한순간에 죽여버릴 정도로 강하고 악한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살아있었던 거지 그동안?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과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죠. 악한 영조차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를 만나서 그 속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신 거죠. 2,000마리 돼지의 죽음은 그동안 한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던 영적 어둠의 무게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돈의 위력, 명예의 위력, 권력의 위력, 관계의 위력, 사람의 정욕과 욕망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마침내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가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명하시자 노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서 평생을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한 사람이 이제는 노임을 받아 15절에 이렇게 15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이죠. 한 사람이 도무지 손댈 수 없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일을 보고 마을과 시골에 가서 알립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죠. 우리가 만약에 이 광경을 봤다면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열광해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대단한 메시아구나. 이렇게 열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기적보다 변화를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변화는 나의 삶의 방식까지 건드리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회복되었지만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안에 든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힘 때문에 예수님한테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돼지를 치는 자들한테는 지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우리 동네에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나.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17절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 일은요 사연이 아니라 사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겨우 귀신 들린 한 사람 모두가 혐오하고 모든 공동체에서 배척받은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고 기왕이면은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어쩌면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그 사람, 그 한 사람 살리겠다고 마을의 중요한 생계수단이 돼지를 2,000마리나 몰살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한테 예수님은 뭡니까? 재앙이죠. 한 영혼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돼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들은 자신의 생계가 유지되기를 바랬고 자신들의 방식이 유지되길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 복음이 내 삶의 방식과 내 우선순위 심지어는 내 통장과 내 시간의 질서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적어도 이거는 건들지 마셔야죠. 적어도 이건 아니죠. 은혜는 받고 싶은데 그 은혜가 가져오는 내 삶의 전복은 원하지 않는 거죠. 한 사람의 회복은 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원하지 않는 거죠. 이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 무의식 중에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적당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만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관계만큼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한 나의 추구하는 이미지 그것만큼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자존심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안락함 이 정도의 기득권 이 정도의 권력 이 정도의 원함은 주께서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께 고백하죠.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말씀인 거죠. 주님 떠나세요. 그런데 더 슬프고 안타깝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떠나달라는 요구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한 거야. 너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너희한테 다가온 거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나를 믿고 나를 메시아로 온전히 영접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하신 게 아니라 배에 올라버리세요. 그냥. 강제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위대한 권능의 주님이 자신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요구 앞에 허망할 정도로 무력하게 물러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요. 예수님 불편하니까 여기까지만요. 이젠 그만 떠나주세요. 하는 요청에 주님이 강제로 그 마음을 열고 우리를 귀신처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요. 마치 떠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 순간 거라사 사람들은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큰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 사실 우리가 거부하는 그것이 뭔지 우리도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경제적 손실에 눈이 멀어서 온 우주의 창조주의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발로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딱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까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요. 18절 말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동네 사람들과 정반대의 반응이죠. 그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를 보냈던 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삶을 통제할 수 없었고 누구도 그를 받아주는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였고 막대한 힘이 있지만 아무 힘도 없는 자였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단 한순간에 그의 삶이 회복이 돼버렸어요. 자신을 그토록 옥죄었던 어둠의 사슬이 끊어지고 맑은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잃어본 자는 그것을 찾아준 자를 적당히 대충 여길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전부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릴까 예수님을 밀어버렸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어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부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방향으로 말씀이 흘러갑니다.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떠나달라는 동네 사람들의 요청은 그렇게 순순히 그 요청에 응답하시고 순순히 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사람의 이 구원받은 자의 간절한 요청은 또 거절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길래 유일하게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인데 그런데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은 이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은요, 자신을 괴물 취급하고 쇠사슬로 묶었던 거라사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탈출구가 예수님과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혐오하고 그를 거부했던 그 자리, 여전히 돼지떼의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이 일을 야기시킨 그 사람을 향한 분노, 그것을 품고 있는 그 거칠고 차가운 삶의 현장으로 그를 다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네가 이제 노임을 받았고 다 회복됐으니까 마치 병원에서 병이 다 나으면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그토록 바라던 평범하고 안락한 삶을 찾아서 그간 하지 못했던 너의 원함과 그간 하지 못했던 너의 자랑대로 한번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요. 주님이 그가 거라사라는 거칠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거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파송이죠. 적당히가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복음을 경험한 자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척박한 삶의 현실로 나아갑니다. 그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계속되는 위협과 의심과 적대적인 상황들이 연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복음을 들고 생명을 들고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거기다. 저도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만 계속 있고 싶어서 주일날 저녁이 되면은 막 심장이 요동을 했어요. 제가 원치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말이 통하는 자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었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예수님 얘기만 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런 영적 교제는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죠. 필수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체성을 숨기죠. 편하니까. 그래야 편하니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숨기고 남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적당히 자아 추구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그러다 주일 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돈과 성공에 미쳐서 영혼의 고통에 무감각한 삶의 현장으로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라.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가지고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일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와 미움으로 얽혀있는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에 인색하며 적대적인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증인이고 파송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건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증인으로 파송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분 곁에 물리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하신 일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20절에 그 사람의 결국이 나타납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는 헬라 문화권의 10개 도시의 연맹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다면 그의 회복은 그 한 사람만의 사연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연은 한 사람 혹은 마을 하나가 아니라 10개의 도시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죠. 앞서 좋은 노래에는 칭찬이 달리고 명곡에는 사연이 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좋은 곡일까요? 명곡일까요? 그저 세련되고 있어 보이는 좋은 종교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관통하여 내 사연을 끄집어내는 진리입니까? 우리 더복 공동체가 진짜 많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제 주일 말씀을 전하면은 다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표적 설교라고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공동체고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뭐 어떻게 각 사람한테 맞춰서 막 설교를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저희는 말씀을 말씀답게 말씀대로 전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꿰뚫잖아요. 우리의 영이 반응하죠. 왜요? 복음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늘 우리를 찾아냅니다. 숨으려고 해도 찾아내고 우리가 외면했던 나의 존재를 찾아내시고 감추려 해도 드러내시고 외면하려 했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세상 권세의 지배당에 가장 비참한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던 광인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단순히 손해보기 싫어서 예수님을 쫓아낸 마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었을 때, 생명이 되었을 때 그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라사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방식과 삶을 위협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삶에 가장 깊숙이 들어오셨고 그 사람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학을 전공하시고 목사가 되셨지만 그래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는 사실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가르치는 일에는 자격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살아내는 자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죠. 그 살아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더복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증언하며 이 땅을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이 가지고 오는 나의 물질적 손실과 내 삶의 전복이 너무나 두려워서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라사 사람들처럼 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일상과 내 소유를 흔들어 버리면 차라리 저 멀리 가주세요 라며 주님을 밀어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에서 사망의 자리로 도망치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의 본문 나중에 마가복음 7장 말미암아 8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아냈던 데가볼리 땅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귀먹고 말 더듬은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막 나와요. 고쳐달라고. 이상하죠? 예수님한테 떠나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물밀듯이 막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요, 그 유명한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4,000명의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근데 그냥 모여든 게 아니라요, 밥도 안 먹고 3일 밤낮으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녀요. 자신의 생계가 걱정돼서, 먹고 살 게 걱정돼서 예수님 쫓아버린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떠나소서 간구했던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내 생계 다 내팽겨치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예수님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뒤 데가볼리 전역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던 그 한 사람 말입니다. 나는 귀신 들려 무덤에 살던 사람이다. 아무 소망 없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수없이 외치고 다녔을 그 한 사람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머물지 못했고 12제자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설교와 신학과 전문적인 사역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증인으로 파송하셨고,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이 땅에, 이방 땅의 전도자가 되었죠. 우리는 자꾸만 세상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고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해진 종교적 행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신앙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를 혐오했던 일터로 돌아가 묵묵히 그리스도의 자비를 드러내야 하고, 돈과 성공의 논리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해야 합니다. 상처와 미움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용서의 끈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허락하지 아니하니 네 집으로 돌아가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더복이 이럴 거면 떠나세요 라며 주님을 밀어냈던 거라사 사람의 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부로 선택했던 그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버티고 살아낼 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실 것이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파송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복음을 살아내는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